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소에 연락이나 소통이 없었던 사람에게 갑자기 연락이 오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선뜻 통화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요청하는 연락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지만 왜 마음이 선뜻 가지 않는 걸까요? 평상시에는 연락이 없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나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겠죠. 오늘 하루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나 가족에게 연락해서 안부를 물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릴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는 언약궤 이야기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약궤를 법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매우 상징적인 성물입니다. 일단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 자체가 매우 진귀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또 아론의 지팡이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 시절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이 언약궤가 안치되기까지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또한 특별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승리의 상징이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요, 또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언약궤를 이방 민족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충격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나의 수호신 정도로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언약궤만 있으면 늘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착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일 뿐이지 하나님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는 가로 125, 세로 70, 높이 70cm 정도 되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직사각형의 상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조그마한 상자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프레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부정함과 제약은 개의치 않은 채 오직 이 언약궤만 자기들 수중에 있으면 그 언약궤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이 전쟁터인 에베네셀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바로 그 순간 이 언약궤는 세상 이방 종교와 마찬가지로 미신적인 수호신으로 비하되었고 그들은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전쟁의 수호신으로 전락시켜버린 이 언약궤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 언약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속에 있는 이 십계명 돌판이나 만나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 언약궤의 핵심은 바로 속죄소라고 불리는 언약궤의 이 상자의 뚜껑, 즉 덮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이 언약궤가 보관된 지성소에 들어가 희생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피를 바로 이 언약궤 뚜껑, 속죄소에 뿌리게 됩니다. 이 덮개인 이 속죄소는 영어로 커버라고 하죠. 히브리 언어로는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 또 히브리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즉 여러분, 이 언약궤의 뚜껑이 덮개인 이 속죄소는 단순한 뚜껑이 아니라 덮개가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밝히고 정죄하는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십계명 돌판을 이 피 묻은 덮개, 속죄소가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덮어지고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 언약궤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해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요, 유일한 물건이요, 유일한 만남의 장소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5장 10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로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요. 나는 여기서 너와 만나겠다. 너와 만나기 위해 너의 죄를 씻어주고 덮어주고 너와 화해하고 싶다. 우리 여기서 만나자.
이 언약궤에서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을 만날 때 승리하는 겁니다. 이 언약궤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죄와 허물이 덮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되어야, 소통이 되어야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관계가 안 되어 있는데 결과만 원하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요,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아멘. 이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하여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데, 멀리 떨어져서 듣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이 문제가 생길 때만 주님을 찾고, 그리고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수호신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렵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는 램프의 요정 지니어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언약궤를 자꾸만 나의 삶에 끌어들이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문제와 나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여러분 언약궤 앞으로 나가십시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언약궤로 나아가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의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나의 삶에 끌어들이려고만 했었던,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았었던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만나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그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죄를 덮으시고 우리와 친밀하길 원하시며 우리와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 함께 하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